말씀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는 쓴. 말씀을 받는 것은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의미를 깨닫고 나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처음에 몰랐죠. 저도 처음에 우리 원장 목사님 만났을 때 그때는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 시험을 치르면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려고 갔었죠. 그때 안동에서 막 10시간 이상 기도할 때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합격해야 되니까 10시간을 기도했잖아요. 10시간을. 지금 허락 못할 텐데 그때가 2007년 안동에서 그때는 목사님, 제자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10시간. 갔더니 가관인 거예요. 다 한복 입고 있고 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한테는 중요한 게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중요하니까 그냥 갔는데, 아니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복 입고 있고 흰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빙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배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상하다, 2단인가 이러는데 2단이건 3단이건 나는 합격만 하면 되니까, 나는 아니 이분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잘 맞춘대요. 그래서 갔잖아요. 갔더니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원장 목사님이 손을 잡고는 무대 중앙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등짝을 툭툭 2번을 쳐요. 근데 몸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통통통 막 뛰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라도 내 몸에서 뭐라도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역시 여기는 다르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계속 뛰기를 시작한 거예요. 뛰니까는 계속 뛰었어요. 10시간 동안. 이거 하면은 합격시켜줄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내 소원 들어주실 줄 알고 10시간을 뛰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다 이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소원 들어주실 줄 알고 10시간 막 죽으라고 뛰었죠. 그리고 나고는 딱 줄을 섰잖아요. 줄을 딱 기도받으려고 줄 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잘못 왔더라고요. 왜냐, 야 너 사명자야 이러면 이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큰일 났네,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 생각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차례가 왔잖아요.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아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쪽집게구나.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랍니다. 그래서 막 찾아봤죠. 시편 37편 4절. 그랬더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아멘. 그럼 또 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면 한 10년만 변호사 생활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딱 이랬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너무 기쁜 나머지 10년만 변호사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10년 고시공부. 근데 이미 하나님은 변호사에게는 안 들으시고 그냥 주의 길을 간다니까 그것만 딱 들으시고는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관심 없어요. 내 얘기만 해, 내 얘기만. 기도.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기도 끝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셔요. 왜? 그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저는 내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거에만 눈이 가가지고 기뻐했죠. 내 소원 들어준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내 마음, 내 영혼에 내 혼이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머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육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 아무리 들려줘도 말씀을 보면서도 몰라요. 내 눈이 가는 대로만 가요. 소원 들어준다고 그것만 좋아가지고 중요한 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 또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변호사 합격에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내 생각대로 판단을 내려버려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합격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여호와를 기뻐하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특히 내 소원 내 욕심.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평안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재앙, 환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봐요. 이것만. 그게 아닌데 뭐 666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막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도 백신 맞으면 그 안에다 뭐 칩을 넣어서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 지키기 힘든 우리들에게 입에는 단데 살아가기가 힘든 우리에게 힘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됐는데요. 핍박만 받았는데요. 다시 하래요. 다시. 이 말씀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 고생해야 돼. 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길이 복되고 존귀한 길이고 얼마나 좋은 길인지 대해서 이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같이 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배에 쓴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복음 달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어떤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위로가 아니고 그리고 현실 도피적인 그냥 붕 뜬 그걸 뭐라고 하죠? 몽상이 아니에요. 몽상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쓰리고 아프지만 바라보라는 얘기.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현실에 참여. 이 힘들지만 다시 애어나야 하리라. 핍박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외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은 이 요한의 모습이, 요한이 10장 전까지는 지금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많이 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천사가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어쩌면 요한이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10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한이 땅에 내려와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고 이제 요한의 관점이 하늘에서 땅을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 10장부터는 어떤 입장으로?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참여자의 입장으로 이제 바뀌어요.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게 이전에는 누구 손에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 손에, 천사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와요? 이게 요한한테 와요. 직접.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입에 넣어요. 창자에 채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졌어요? 이 두루마리가 지금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엄청난 역사. 우리 믿는 사람은 그저 잘되고 복받고 세상에 있는 환난 다 피하고 그냥 교회에 오면 이 코로나 사태에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관점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늘도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장부터 관점이 바뀌어요. 요한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나가게 돼요. 세상에 떨어지는 심판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니,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세상에 다시 나가서 다시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지게 돼요. 4절을 보시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지금 두루마리는 받아먹고 그걸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천사를 통해서 7 우레, 우르는 쾅쾅쾅 하면서 막 이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막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막 받아 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전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래요. 쓰지 말래요.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아니,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지. 내가 안 되겠지. 그렇죠. 때가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나중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더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오죠? 이거를 임봉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열린 거예요, 이 계시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떠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임봉하지 말고 이제는 열렸으니까 읽고 듣고 행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예 멀리했다. 교회에서도 읽지도 않고 목사님도 설교도 안 해주시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2단 3단 소리 들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데 가가지고 오히려 이단들에게 더 잘 속아요. 왜냐면 아구가 딱딱 맞거든요. 와, 이 좋은 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고 더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7 의뢰가 말한 것은 적지 말래요. 요한 이것도 적어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적지 말고 인봉해라. 왜 그랬을까?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하고 이 지금 7 의뢰, 7 의뢰는 천사가 지금 하는 거죠. 천사가 왕왕왕왕 뭐라고 말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뭔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붙어있대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천사가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록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하고 이 우레가 말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니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는 이건 또 기록하지 말래요. 두루마리가 더 큰 거죠. 그죠? 큰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큰 거를 알려줬는데 작은 거는 안 알려줘요? 큰 거를 알려주신 분이 까짓 작은 거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요한은 들었어요. 그 작은 천사가 말하는 거. 아마 이 천사는 이게 두루마리는 큰 그림이라면 이 천사가 말하는 뭐죠? 천사는 신부를 그리게 짤짤한 거 다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 큰 그림을 그리면 밑에 실무진은 그걸 또 막 세부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미팅 잡고 뭐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회사가 운영되는데 뭐 큰 것만 해요? 뭐 커피잔에도 커피도 타야 되고 짤짤한 거 다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우리 장래일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7 교회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을 봐라.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들과 흰 무리들이 있고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걸 큰 그림들을 보여줘요. 앞으로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막 용과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는 우리 것이고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다는 것을 계속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큰 그림은 보여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짜잘한 거 우리는 구해요. 짜잘한 거. 이번에 계약을 누구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은 이사는 어디로 해야 되나 교회는 어디로 옮겨야 되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우리는 더 알고 싶어요. 나는 언제 죽나? 나는 뭐 그런 것들. 우리 아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걸 물어봐요. 그걸 막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응답을 막 받으려고. 사실은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주시고 우리가 죄지었지만 그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믿으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관심은 하나님 다 알려달라는 거. 이것 알려주시고 저것 이거 내가 하면 잘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잘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 일곱 울에 천사가 아마 세세한 것도 다 알려줬을 거예요. 요한 네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있고, 그런 데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림을 못 보지. 네, 큰 그림 못 그려요. 큰 그림 못 그려요. 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냥 앞에 닥친 일만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계속 그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또 문제 놓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 놓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고작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해요. 그거 주시려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뭐 석가도 뭐 또 이슬람도 다 구원 있어요? 뭐 WCC가 뭐 그런다는데? 그럴 거면 왜 우리가 고생하는데? 그럴 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지. 사단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다 줄 테니까 뭐하러 힘들게 십자가 지냐.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십자가 지려고 하냐. 그냥 돌덩어리 떡덩어리로 만들어 먹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단이 막 그래요. 우리는 세세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일.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 계속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꿈을 꾸건 환상을 보건 애언을 받건 감동을 받건 모든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속아요. 100%. 편한 길, 좋은 길, 빨리 되는 길 속죠. 그 사기당하는 게 왜 사기당해요? 한 번에 더 왕창 벌고 편하게 벌고 우리 속에 다 그게 있다고. 안 속을 사람이 없대요. 안 속을 사람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으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래서 천사가 이거는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주님이 이미 하늘나라 가서 예비하고 계시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좀만 참아라.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요? 언제인가?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3년 반 7년, 예수님은 7년 대환란 후에 오시는가? 그 전에 오시는가? 3년 반 중간쯤에 오시는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아리까리하게 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못 하셔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리까리하게 약간 아리까리하게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분별하라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만 매여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그곳에서
너를 복주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고 아들 준다고 했더니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뀌어요. 내 씨를 통해서 준다고 했더니 내 씨기만 하면 되는구나. 밭은 뭐 아무 밭이나 뿌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 종의 여자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주인, 귀한 여자, 네 아내를 통해서 나온다. 복음은 그냥 쉽지가 않아요. 거저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부터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분별은 간단해요. 십자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세세하게 알려줄 것 같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헷갈리도록? 왜? 이걸로 판별이 돼요.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언제냐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제에 두드러 맞춰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어제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였죠. 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게 없대요. 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니까. 모른다는 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니까. 그런데 3절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임하고 해산한 여인이 이게 해산한 임신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나오는 거죠.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래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래요. 믿는 사람한테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도둑은 밤에 오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알려줘서? 그날과 시를 알려줘서? 아니요. 때와 시기 필요 상관없대요. 왜? 항상 낮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밤에 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밤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매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낮에 거하기 때문에 도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자다가 오셔도 상관없어요.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왜 불안에 떨어요 우리가? 언젠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도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육의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몸에 좋은 거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죠. 하죠. 진시황 불로초 구하려고 보내잖아요. 진시황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제가 심부름 끓이면 내가 불로초를 발견했잖아요. 내가 먹어버리지 뭐하러 줘요.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왕 하죠. 죽여도 안 죽는데 내가 왕 하면 되죠. 다 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진시황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일찍 죽었는지 어쨌는지 오래 살라고 그랬는데 되게 일찍 죽었어요. 왕들은 오래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때와 시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때의 관점에 맞추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이 두루마리는 뭘까? 왜 먹었을까? 뭘까? 그러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야, 재림주라고 언제 그렇게 써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는 걸 바라봐요. 그럼 뻥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하늘 쳐다보고 있냐? 가서 빨리 기도하라고.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본 그대로. 그럼 저렇게 늙어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말씀을 몰라요. 또 우리는 진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러니까 이게 짜잘한 거에 신경을 쓰면 큰 그림을 못 봐요. 우리가 큰 그림을 알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진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거는 당연히 풀어지는 건데, 큰 그림은 관심 없고 일단 내 앞에 닥친 것만 살아가니까 얼마나 쓰라려요. 인생이 힘들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꾸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면 그게 이제 영해라고 그러죠. 영해. 좀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입에 먹고 창자까지 채우고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드디어 이제 요한에게 왔어요. 이 두루마리가 창자에 들어갔어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11장으로 들어갈게요.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될 이제 프린트물 이거 나눠준 거 있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써있는 거 있죠? 이거를 펴놓으시고 이걸 펴놓으시고 보시면, 왜냐면 11장에 이제 이거 나오기 때문에요. 1260일, 42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그래서 보자면은 일단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오신다는 거죠. 지체하지 않는다고. 7대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표를 해놨어요. 여기 편 55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거를 일단 해놓으면 이제 조금 더 풀리는 게 있어요. 에스겔, 다니엘 1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마지막 장이죠.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은혜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둘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에게 이미 요한계시록에만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이미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너는 이걸 열어보지 말고 봉합에 두고 간직하라고 하고 임봉을 딱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게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을 이쪽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종말이죠. 종말. 예수님 재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된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한때 두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까지 임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봉에. 이 7장하고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도표를 해놨죠. 다니엘 12장 7절하고 딱 보면 다니엘 여기 1번 하늘을 향하여 좌우에 손을 막 들었어요. 천사가. 그러죠? 계시록을 보시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좌우 두 손을 들었느냐 한 손을 들었느냐 이런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또 비슷해요. 지금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2번 보시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를 했대요. 다니엘서에서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 똑같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3번 이 모든 일이 그때서야 다 끝나리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이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단어들인데 다니엘서에도 그때가 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차이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조금 두 손을 들었느냐 오른손만 들었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결국 정리를 하면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낸 날 그의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나팔이냐 한때 두때 반때냐 일곱째 나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반가로 1번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가 곧 다니엘 12장 7절이 말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날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곧 이거 잘못 썼네. 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은 다니엘 12장 7절의 성취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니엘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반가로 2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는 때다. 다니엘서에서도 약속한 한때 두때 반때 그게 곧 이루어진 시점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결국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속사가 인류의 구속사가
천지창조부터 종말까지 딱 완성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속사. 그런데 2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말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3번, 그러면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곧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종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는 때라는 말은 1년을 의미하게 돼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말은 바로 3년 반을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서에도. 근데 그게 바로 이거 똑같잖아요. 천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모습이나 모양이 그때 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다 끝난대요. 나팔 부는 끝나는 날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번 보시면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곧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전에 종말적인 시간이다. 딱 3년 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이 얘기는 곧 비교를 해보세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딱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는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직전까지 어떤 그 시간을 의미하게 돼요. 한때, 두때, 반때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신약 전체에서는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임의 의미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까지가 전부 다 종말의 시간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그 나팔이 울리는 그날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전부 다 한때, 두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두루마리 인봉에 두었죠? 인봉에 두고 때가 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예수님 오면서 풀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봉이 풀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가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 지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지금도 종말이에요. 이미 심판 끝났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은 그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4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다 끝났다. 4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곧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때이다. 이날은 종말에 대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이며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날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오후에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한때 두때는 뭐고 반때는 뭐고 1260일은 뭐고 42달은 무엇인가. 이제 11장에 그 기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부터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는 것부터 풀어가면 돼요. 괜히 모르는 거 어거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천사가 그랬죠? 7 의뢰가 이거는 적지 말라고 선생님들 그래도 적지 말라고 필기하지 말라고 잘 들으라고 그러죠. 잘 들으라고 쓰다가 큰 그림을 놓치니까 그건 나중에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을 그리면 안 속아요. 근데 작은 거에 집착하면 속아요.
자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해결되나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약간 아리까리하게 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 왜 이렇게 아리까리 해놓으시나?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이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거 억지로 알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예요. 나타난 일은 공개된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주신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때와 시기 하나님 소관이에요. 감추어졌다고 상관없어요. 아까 일곱 부레가 그거 적지 말래요. 그거 봉해두래요. 그것도 비밀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많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언제 죽을까? 그 감춰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찾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께 물으면서 순종하면서 가요. 다 알면은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계속 동행해야 돼요. 계속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분과 교제하고 알면 재미없어요. 영화 모르고 봐야지 알고 보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와 이래야 재밌지? 다 알고 보면 알고 있어 주인공 안 죽어 쟤 잘 돼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진짜 그분을 신뢰하시고 너무 세세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그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복 주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받은 말씀 잘 소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꺼내야 되는데.